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뭘 가르치냐면 세상을 가르치죠.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을 가르칩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또 건강해라, 또 착하게 살아라. 왜 그렇게 가르치냐면 그렇게 살면 내 삶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많이 배우고 돈이 많고 건강하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지만 진짜 꼭 그것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가르쳐야 되냐면 너 자신을 가르치라. 나를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나를 본받으라 말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면 내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에게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 시절은 배움의 시기입니다. 무엇을 배우는가에 따라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여호와를 가르쳐야 합니다. 다음 세대 신앙의 승부는 부모가 자녀에게 여호와를 가르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신명기의 말씀인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가 너희가 이렇게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그중에서 이 신명기 6장 보시면 여호와를 가르쳐라 쉐마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뭘 가르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면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자녀들에게 너 자신을 가르치고 내 자녀들을 가르치고 내 손자들을 가르치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내 자손 대대로 번성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사는 사람인데 지금은 그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그 통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마다 주의 복을 얻게 하는 여호와께 나가는 통로가 예수님이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고 4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그가 그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형 에서의 그 복을 자기가 취하고 삼촌 라반 집으로 가면서 광야에서 천사를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노력으로 모든 걸 행하는데 신앙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힘으로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신풍나무 그늘 지나가는 것마다 이제 신 염소와 양이 얼룩양과 염소가 돼서 다 자기의 삭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돼서 그 두 부인과 종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다가 형 에서를 만납니다. 형 에서를 만나니까 그 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든 걸 다 보냈습니다. 하인도 보내고 짐승도 보내고 나중에는 자기 이제 부인과 아이들까지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왜요? 형에게 장자의
그 고난을 팥주강으로 해서 사고, 그리고 아버지 축복을 자기가 변장해서 이삭의 축복을 받았으니 에서가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하는 것 때문에 어머니가 삼촌 라반의 집에 보낸 그 생각이 2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지배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가 그 라반 삼촌의 집에서 얻은 모든 것들이 그 두려움에 대한 지배가 눈앞에 왔을 때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 씨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이름을 얻어내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기도로 얻은 하나님의 축복의 아름다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모세가 그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너희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은 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과 싸워서 기도로 우리가 응답받은 백성이니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 너와 내 자녀와 손자들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스라엘 기도의 사람이 되라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것이 쉐마라는 것이죠. 그 여호와 이름을 배우는 내가 하나님을 뭐라 부르냐면 아버지라 부르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가르쳤더니 그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모든 권한과 권세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양육시켜 주시고 전수해 주시고 남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은 행복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잘 가르치고 이야기해도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축복의 삶, 번성한 기적의 삶은 내 앞에 펼쳐지지 않습니다. 믿을 때 그 말씀이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펼쳐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은 뭐냐? 기도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하는 힘입니다.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그 큰 믿음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이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 율법의 말씀, 모세오경에 말하고 있는 십계명을 통한 모세오경의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은 요셉 시대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애굽에 내려갈 때 17살의 한 어린 소년이 그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내려갈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경험한 야복강의 기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오경의 십계명은 그 이후에 그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지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럼 그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그 말씀 속에 살았나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살은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천사를 통해서 또 음성으로 또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언제나 기도자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복을 받고 번성케 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고 번성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경외하라는 거죠. 경외라는 것은 떨림과 감격이란 말입니다. 떨림과 감격으로 여호와의 만남을 가지라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 만나면 떨리잖아요. 대통령 만나면 떨리잖아요. 그럼 위대한 사람 만나면 떨리잖아요. 왜? 그 만남이 소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란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떨림과 감격을 가지고 만나라. 할렐루야. 어떻게 만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는 떨림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감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떨림과 감격에 대한 사랑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호와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산당을 허물고 우상을 깨뜨리고 다 했는데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완전하나요? 아니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가정을 망가뜨린 그런 장본인이에요. 근데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야기했느냐? 다윗은 성경 속에 가장 많은 사무엘부터 그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가장 많이 만나고 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나단이라는 사람이 당신이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기름 부은 사무엘로부터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다윗 시대에 가장 많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모든 문제들 지적하는 것에 대한 회개,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서 나갈까요 말까요 묻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주의 종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망하는 자가 됐습니까? 나중에 주의 종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가 산당에 이제 기본 산당에 가서 큰 예배를 드렸지만 여호와를 2번이나 만나고 나서 여호와를 못 만난 주의 종들이 솔로몬에게 다가갈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기 이제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삼은 모든 드라빔 우상들이 들어올 때 아무도 막을 수 있는 주의 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로보암을 비롯해서 여로보암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쓰긴 한다 그랬는데 그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을 다 정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다 예배 실패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 아시죠? 그 당시 제사장 엘리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기도하면서 엘리의 능력이 없는 엘리가 야 한나야 네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한다고 한나가 기도 제목을 나눴더니 네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한다고 그러고 이야기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능력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절기마다 서원제로 드리고 수시로 올라와서 자기를 그렇게 섬겼는데 내가 아이 낳기를 원하는 그 기도 제목도 모르는데 능력도 없습니다. 살은 쪄가지고 여호와 집 문 앞에서 암만 그래도 나를 못 알아보다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나는 그렇게 아니하고 주의 종 그 말을 아멘하고 수색이 없이 근심이 없이 염려가 없이 가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사무엘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과 가까이 하는 게 예배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사람 아시죠? 그가 큰 일을 해가고 병들었을 때 15년의 생명 연장받은 사람. 이 사람이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각자 예배를 드렸는데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유월절 예배를 회복해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사야라는 걸출한 주의 종과 함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나누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나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책임진 담임 목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책임진 담임 목사인데 저와 같이 가고 저와 같이 기도하고 저와 같이 상담해야 하나님이 귀를 여시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영광교회라는 담임 목사로 부름받았으며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책임진 자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종이고 담임 목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저한테 자꾸 붙이세요. 여러분들도 붙이세요. 이까짓 거까짓 거 뭐. 아니, 예전에는 아파트 어디로 이사 갈까 물어봤는데 요새는 지들이 다 알아서 하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올 때 목사님 저 오늘 이번 주부터 기도부 합니다. 시험 봅니다 말하는데 요새 안수하는데 시험 본다고 얘기하는데 몇 안 돼요. 시험 본다고 얘기하는 애들 안수하는 순간에 일주일 내내 새벽마다 그 아이 기도가 내게서 펴나가는데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내 기도를 끄집어내기 때문에 주의 종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기도를 해주는 순간에 그 기도가 이 머리에 입력돼서 그 기도가 새벽마다 방언 속에서 그리고 기도의 외침 속에서 그 기도 제목을 낸 아이들 성도들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대신망하면서 어떤 가정의 자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유, 난 너 때문에 너 맨날 기도한다, 결혼하라고. 왜요? 그 아이가요, 그 선을 봤는데, 아이가 이 나이 먹은 이제 청년이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했더니 그 만난, 그 자매가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목사하고는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열정이지,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할렐루야. 나 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소리 지르는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열정으로 예배하는 목사님과 함께할 수 없다면 나는 당신을 안 만나고 딱 끊었어. 그날부터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주여, 가장 뛰어나고 가장 아름다운 자매를 보내주셔서 결혼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얘 새기려고 그러는데 새길까요 말까요? 사귀지 마라. 네, 아멘. 어떤 애는 막 우겨요. 목사님, 얘는 정말 좋은 아이인데 새겨야 되겠습니다, 사귀어야 되겠다. 야, 그래도 걔가 너 싫어서 이제 도망가. 그러지 마, 기도해라. 했더니 어느 날 막 울면서 오는 거야. 목사님, 그 아이가요, 나하고 점심 먹고 저녁 때는 다른 여자하고 걸어갔어요. 여러분, 인생에 사소한 것 같지만 자기 인생의 문제를 또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주의 종과 가까이 하게 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 복을 받고 번성케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졸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고. 졸지 마라. 조는 수도 있죠. 근데 졸아서 하나님 말씀 모르면 얼렁 뛰어와서 감독님, 목사님, 이건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 믿는다고 복음 메시지 전했지만 자녀들이 복음 메시지 잊어버리고 대충 생각나. 그건 맨날 들은 건데. 아니요, 정확하지 않으면 또 쫓아와서 뭐죠 이거 뭐예요? 요단 뭐예요?
그렇게 묻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요, 3번, 4번, 5, 6번 읽으면서 그 복음에 대한 가치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하게 해야지. 제가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주님 감동 주시면 얘기할 때,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저한테 가까이 안 와요. 여러분, 그때 부모들이 뭘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해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응답받을 수 없으니까 주의종 담임 목사와 함께 하라는 것이죠. 그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한나는 위대한 주의종과 함께하면서 그 인생과 그 자손들이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죄를 졌을 때 솔로몬, 너는 다윗 아비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나 네 다음 때에 나라를 나눌 것이다. 나로 인해서 그 솔로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쳤더니, 솔로몬, 너로 인해서는 아버지 때문에 나라가 나누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주의 종과 함께 할 때 예배 성공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라는 이스라엘 초대 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사람이 세웠지만 그가 사무엘과 함께 할 때 언제나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 주의 종과 함께 하지 않은 예배 때문에 저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저와 가깝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즉시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5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감사한 일이나 어떤 일일 때 즉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신방 가서 아버지들에게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주님 머리에 손 얹고 주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문제 있으면 나한테 오라고. 그러니까 하루는 그 부인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목사님 말씀 그렇게 잘 들어요. 왜요? 아니 집사인데도 술을 먹었다는, 술을 이만큼 취하고 들어오니 여보 왜 이래? 왜 이렇게 많이 술을 먹었어? 빨리 들어와서 씻어 저리 가. 그러더니 애들 방으로 가서 애들이 자는 그 얼굴에다 이따면서 콱 주여, 기도할 줄 모르면 주여만 하라 그랬어요. 또 이 방 가서 주여, 이 방 가서 주여. 그랬더니 애들이 이만한 손이 딱 얹어서 주여 하니까 엄마 아빠가 때렸어. 근데 그때 그 아이들을 주님이 다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주의 종과 기도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 아이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예배도 무너지고 기도도 무너지고 세상의 법칙만 가지고 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즉시 기도로 가르치고 주의 종과 같이 가면서 가르쳐서 그 즉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 속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주의 종과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예배 성공자가 되어서 약속의 말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른 땅에 들어가서 번성케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것보다 행복한 하나님의 여러분과 자녀들과 여러분 족속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